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묘의 세계와 부동열애와 그 국토 장엄한 것과 깨끗한 행을 하는 보살들과 청정한 제자들을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묘의 세계, 더없이 깊은 세계의 부동열애, 즉 부동열애가 아축부란 말이에요. 그 부동열애와 그 부동열애의 국토의 장엄함과 그리고 깨끗한 행을 하는 청정한 행을 하는 보살들과 청정한 제자들을 보는가?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보살이 말 이렇게 청정한 불국토를 얻으려거든 부동열애께서 행하시던 도를 배울지니라 그랬어요. 도를 학도 도를 배워라. 보살이 그러니까 이 묘의 세계를 나타낼 때 사바세계에서 14나유타 사람들이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바라고 묘의 세계에 가서 나기를 발언하였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아름답고 깨끗하고 하니까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묘의 세계에 자기가 태어나기를 원했다.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여기서는 서가모니 부처님 또는 다른 지금 부동열애 이렇게도 나오니까 그 구별을 잘 하시고요. 이때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대들이 마땅히 저 국토에 가서 나게 되리라 하고 수기하였다. 그러니까 수기라는 말도 꼭 이게 성불한다는 원칙이지만은 그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하는 것도 일종의 수기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부처가 되리니 할 테니까. 묘의 세계가 이 세바 세계의 중생을 이롭게 할 일을 하여 마치고 본고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온 대중이 모두 보았다. 사리부리야 너는 저 묘의 세계와 무동열애를 보았는가? 보았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깨끗한 정토를 얻기를 부동열애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그 묘의 세계라는 세계도 정토다 그런 이야기죠. 깨끗하니까. 깨끗한 데가 무슨 극락세계가 따로 어디가 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를 그 극락세계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계의 부처님은 이제 부동열애라는 말이죠. 그래서, 부동열애와 같이 하고 큰 신통 얻기를 유마일과 같이 하기를 원하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은 기쁘게도 뛰어난 은혜를 얻어 이 같은 분을 가까이 하고 공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은혜라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은혜가 사실은 공덕이라는 말도 되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잘 좀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 조성들이 혹 지금이나 혹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이 경을 듣는 이는 이도 좋은 이익을 얻을 것이거늘 하물며 지금 듣고 믿어 알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이야기하고 법대로 닦아 행함에 이르겠습니까? 행함에 이르겠습니까는 말은 이건 번역이 잘 못된 소리인데, 행하면은 더 말해서 뭐 하겠느냐 소리죠. 그런데 여기서도 수지독성 해설 서사가 나옵니다. 법화경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그 다음에 해설하고 서사하는 거, 이 서사공덕이라는 것이 참 큰 거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경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경하는데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써보는 게 대단히 좋은데, 그전에는 그러지 못하고 하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든가 자기가 한 경전을 쓴다는 건 참 좋은 이야기예요. 쭉 써본다는 게 사실은. 그런데 그거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글 한 자씩이라도 써가지고 부처님 복장에 모신다든가 하는 건 아주 대단한 원력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어떤 사람이 손수 이 경전을 얻으면은 이는 곧 법보장을 얻음이 될 것이며, 만일 읽고 외우고 뜻을 해석하고 말씀한 대로 수행하면 부처님이 보호하고 염려하심이 될 것이다. 즉 호염을 하실 것이다. 부처님의 소위 말하자면 가피를 얻을 것이다 소리예요. 호염이라는 말이 그냥 이게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문자를 말이죠. 옥편을 보고 번역을 해. 그게 문제라 이 말이요.
부처님의 말씀을 옥편을 보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혼념이라는 말을 우리가 불서혼념 묘법화경 그러죠. 위대중설 그런단 말이에요. 혼념이라는 말이 부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쉬운 말로 가피를 주신다는 거. 그 말이나 쉽게 말하면요. 혼념이라는 말이 지켜준다는 말이 뭐예요? 가피라는 말이지. 그런데 뭐 여기서 보면은 지금 번역하는데 보면은 물론 보호하고 염려하심이 될 것입니다. 혼념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더 말이 이상해진다 소리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공양하는 이는 부처님께 공양함이 될 것이며 근데 지금 이 어떤 사람에게 공양하느냐라면은 부처님의 말이라면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뜻을 해석하고 말씀한 대로 수행하는 사람을 공양하면 그 소리예요. 이 법화는 똑같은 소리죠. 이런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런 사람을 공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양함이 될 것이며 이 경전을 쓰거나 받아가지는 이는 그 집에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부처님께서 머무신 것 같다. 근데 이것도 얕은 중생에게 말한 거죠. 사실상으로 보면은 부처님은 항시 우리 곁에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죠? 부처님이 어떠한 말하자면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 부처님 무상이라 상이 없는 거라는 말이 모습이 없어. 그런데 우리들은 부처님이 계신다 그러면 두리번거리고 찾아보지만 그런 건 아니란 거는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전도 보면은 어찌 보면은 상당히 얕은 그 경지에서 설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이 경을 듣고 따라 기뻐하는 이는 일체지에 나아감이 될 것이며 일체지라는 것은 평등지예요. 일체 종지가 다르고 일체지가 다릅니다. 소위 차별지, 차별지라는 말을 달기도 합니다만은 도정지라 그래요, 그거는. 근데 이 차별지 말고 일체지라는 것은 보살이 갖춰야 되는 거다. 그런 뭐 평등지라는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평등하다. 즉, 왜 평등하냐? 공이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공이라, 공성이라. 그러니까 평등하다 소리입니다. 다른 일이 평등한 거 아니라. 그런데 세상에 나온 거는 전부 다 차별적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알면은 일체 종지를 얻는 거고 일체지를 얻는다는 거는 평등지를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따라 기뻐한다, 근데 수위한다 그런데요. 또 이게 따라 기뻐. 이것도 문제라고요. 뭐 따라 기뻐해? 따라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전 속에 내가 말하자면 들어가면은 그 소리예요. 네? 경전 속에 내가 들어간다. 이 경전 속에 푹 파묻혀서 경전과 내가 일체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그 소리죠. 그런 사람은 일체에 나아감이 될 것이며 만일 이 경을 믿고 해석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를 내규절 한계속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개 일부라도 이것을 남에게 설해주는 사람 즉 전해주는 사람은 그 말이죠. 이 사람은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곧 부처가 된다는 수기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전에 대한 얘기인데, 즉 말하면 진실한 도심이라는 건 무엇인가? 오늘 도심이라고 하는가? 유마가 신통력을 나타내어 도려낸 묘의국은 이 세계에 왔으나 이 세계가 그것에 의해서 좁아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중불감인 것은 유마의 신통력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영광에 의해서 비춰져 있으므로 원래 그대로인 것이다. 자, 영광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 누구든가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오라라는 하나의 빛입니다. 빛. 그 빛에 의해서 그게 보여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한 건 아니죠. 유마가 그 묘의 세계를 가져왔다 그러지만 그게 진짜로 가져온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비춰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였다 서가모니 부른 대중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묘의 세계와 무등불을 보았는가 하니 대중은 예 보았음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부처님은 만일 보살이여 이와 같은 청정한 불토를 얻고자 한다면 무동열애가 수행한 길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무동열애가 행한 길을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이 법화경에서도 상생품의 본문은 말이죠. 말하자면은 그 부처님이 한 길을 내가 진행제불 부처님이 한 것을 나도 다 같이 했다 해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불지어 심심무량 기지에문 난해나니 일제성문백제불 소불능지 소의 자하 해놓고는 불증친근 백천만억 부처님은 일찍이 백천만억 무수제불 진행제불 그 부처님의 행을 무수한 그 부처님 행을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따라 배웠던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처님이 수행한 무동열애가 수행한 길을 우리가 배워가야지 나도 부처가 된다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라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한다고 저는 저번 시간에 말했죠. 하나는 부처가 되는 길이요. 그러죠. 하나는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소리 된다. 근데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부처가 되는 길을 말해줘 준 거야. 그래서 모든 경전이라는 것은 해탈을 소위 부처가 되려면 우선 맨 먼저 해탈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해탈하는 것이 부처가 되는 것보다도 이 불교의 졸린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라면은 사실은 중생을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중생이 고통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는 곧 12gen에서 나오는 무지에서부터 출발된 거거든. 무지에서 무명에서부터. 그래서 무명을 우리가 없애서 붉은 등불을 밝힌다는 이유도 무명을 없애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끔끔한데 불이 들어와 버리면 끔끔한 것하고 불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밝아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전에 시간에 했죠. 그래서 그렇게라고 가르쳤다. 이 묘의구구 모습을 보았을 때 사바세계에 있던 무수한 사람들은 최상의 버리심을 바라요. 즉 안욕따라 삼맥삼. 최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라는 것은 없다. 욕따라는 것은 위거든요. 이게 위가 없는 게 최상이죠. 어? 위에 쭉 올라갔는데 그 위가 없으면 그게 최상 아니에요? 제일 높은 것. 그래서 안욕따라는 말이 이제 최상이라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버리심을 바라여 그 묘의 국토에 태어날 것을 원했다. 석가부는 이 사람들에게 수기를 주었다. 반드시 그대들 이 국토에 태어날 것이다. 이 석가의 확신이 훌륭하다. 우리가 말하자면 확신. 사실은 결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불 스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려. 결정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단기예요. 기가 좀 작기 때문에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결정을 좀 빨리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말 중에서도 두 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죽거나 살거나. 그렇죠? 죽을 힘을 다해서 젖먹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먹는 둥 마는 둥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결단이 부족합니다. 말 자체도 그렇고 생각이 결단이 부족해요. 좋다고 딱 알면은 그냥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의 큰 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보고 어쩌다가 보면 시간 가버리고 마치 충청도 사람이 장난말로 하자면은 아버지 돌 굴러가유 하니까 밑에서 깨 그러더라는 식으로 너무 그렇게 시간을 끌어버리면은 밑에서 이미 빨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 바람이 좀 세지 않은 곳이라서 그런가 봐. 제주도는 바람이 세니까 말을 길게 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말이 짧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할아버지 그러면은 하라방, 할머니 그러면 할망, 똑똑 잘라 먹어버려야 돼. 그렇게 돼야지 알아듣는다고. 길이면은 못 알아들어요. 바람이 세니까. 근데 충청도는 바람이 없어서 그런지 말이 길어. 그런 것도 우리가 충청도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단이 없다. 근데 그런 것이 하나의 큰 그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탁하니 너는 그쪽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래버리면 대단히 마음이 어찌 되겠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말하자면 더 결심을 빨리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석가의 확신, 반드시 묘의국과 같은 청정국도에 태어날 수 있다고 단언한 것이다. 석가의 단언의 사람들은 안심했다. 안심을 준 것은 서가모니의 단언이었다. 종교에서는 때로는 단정이 필요하다. 결단은 종교에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다. 사실 결단 못해요. 지금 박법사도 그 당시는 그때도 뭐 하면은 뭐 아버지 뭐 걱정하세요. 이제 우리가 있는데 멀지 않아서 우리가 다 할 겁니다 하더니 딱 직장 그만두고 나서는 이거 이제 그것도 못해. 응? 그리 보면은 누가 훌륭하냐 누가 안 해도 법은 스님이 훌륭해.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하자면은 이 보강이는 사정이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죽기 일보 직전, 자살 일보 직전에서 한 거니까 별거 나인데, 어제도 차 타고 오면서 지가 운전하고 같이 오면서 그러는데, 하여튼, 법은 스님은 그래도 결단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에 비하면, 결단을 낼 수 있다는 게 대단한 용기다. 그래서 자꾸 미적미적한다, 이 말이야. 그러고는, 그렇다고 보면은, 그때 벌써 8년 전부터 9년 가까이 된 그 시간부터 뭐 말이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면은 머리를 깎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못하거든 지금도. 미적미적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결단이 필요한데 그 결단이야말로 불교로 정말로 종교로 들어오는 하나의 문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구든가 빨리빨리 결단할 것은 결단을 해야지 시간만 끌면은 결국은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장난말로 하지만은 첫눈에 반해버려야 된다고. 첫눈에. 그런데 그것이 어려워요. 잘못하면 그 말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빨리 끝나고 결단이 빨리 되지. 처음부터 눈에 안 들면은 계속해서 그것을 결단하도록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저질러 버려야 돼요. 저질러 버려야지. 그러잖아요. 나처럼 나도 머리 깎을 때 저질러 버리고 깎은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앞뒤 죄 보고 내가 사회에서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질러 놓고 보니까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 말 했죠. 조계사에서 심부름 가라 그래서 나올 때 그때는 볼때 모자도 없고 그냥 머리를 깎고 옷도 그때만 해도 뭐 말짱한 그런 스님이 아니니까 수입말로 하자면은 삼위에 불과하니까 옷도 그렇고요. 옷이 몸에 붙질 않아요. 우선. 그리고 좋은 옷도 아니고 치렁은 입고 고무신 긋고 찔찔 긋고 태극당까지 가는데 정말 죽겠다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세월이 가면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갔는데 그렇든 저렇든 그때 결단을 못했으면 지금 못했을까요? 지금도 참 어딘 말인가 모르겠 맹 그러고 살았을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결단을 할 때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문에는 그 묘육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하는데 안욕다라는 먼저 말하듯이 무상이라는 말이며 삼맥삼보리란 정등각이라는 말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욕다라 삼맥삼보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걸 안 하고 안유다라 삼맥삼보리 그런 데도 있는데요. 그건 한문자 발음이고 원래가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입니다. 근데 그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라는 말 자체가 무상정등정각이라는 소리는 몇 번 했었죠. 그런데 정등정각인데 정자를 또 빼버리고 그냥 정등각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삼맥삼보리란 정등각이란을 말하는 것이므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란 무상정등각을 가리킨 말이다. 무상정등각이야말로 진실한 도심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일으킨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우선 제일 첫째는
성불하겠다는 뜻이 되겠고, 두 번째는 중생을 구하야겠다는 소리다. 그러니까 성불을 하려면은 꼭 보살도를 행해야만이 성불이 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보리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얄팍한 도심과 진실한 도심이 있다. 다만 무상신속한 도리만을 알고서 세간의 명리를 버리고 오로지 출리의 도를 구하는 것은 얄팍한 도심이다. 두 가지가 있는데, 말하자면은 세간의 모든 명리를 버리고 단순하게 번뇌만 말하자면은 이 무상신속이란 거는 세상에 무상하기 때문에 빨리 간다 이거죠. 그런 것만을 알고서 세간의 명리를 버리고 오로지 출리, 세간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한 도를 구하는 것은 얄팍한 도심이고, 무상한 생사를 버리고 세간을 떠나 살림의 암자를 짓고 폭포소리나 소나무가 흔들리는 바람을 듣고 마음을 맑히는 것은 진실한 도심이 아니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무행경에 설하기를 만일 살림의 공안초에 머물면서 나는 거룩하고 남은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상에도 태어나지 못할 것인데 성불이야 말해 못하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그래요, 스님들이 비춰야 될 뭘 참 내가 요새 힘드는데 왜 힘이 드냐라면은 저 말하자면은 개망랑이 같은 술만 안 처먹고 보통 때 같으면 참 좋은데 저것이 개망랑이거든. 근데 다른 사람이 다 그래. 어떻게 그 개망랑이가 스님 앞에만 오면 저렇게 설설 기고 저렇게 착해지냐 이게야. 어? 저 아침에도 그 소리에 다리고 앉아서 나는 그 뭐라고 해요? 네가 모르니까 가르친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저 알고 있는 소리인데 오늘 그 신문에 보면은 서양학자가 하나 글을 썼는데 미래에 대한 글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반도에 동아일보에 이제 한반도에는 이제 하게 되면 공산주의와 소위 자유주의를 자본주의 이것을 두 개를 다 버리지 말고 두 개를 다 인정하는 선에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 그렇으니까 그런 사람은 대단한 색깔로 신문 대문자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저걸 별로 뭐 신통찮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는 하는 말이 신통찮게 생각을 하는 데는 좋은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그러더란 말이에요. 옳다, 이때다, 잡았다 그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왜 어렵냐면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 남이 나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남이 결국은 남이 나를 인정 안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명호가 10가지가 있는데 열의 다음에 은공이다. 은공은 뭐냐?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소리야. 남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소리라. 응? 그러면 우리들 스님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김수환 주기경은 존경한다 이거야. 왜 그러냐 이 말이야. 김수환 주기경이 훌륭한 스님보다 더 낫다는 것은 무엇을 또 기준을 뒀느냐? 그 사람은 행위, 사회에 있으면 살면서도 행위, 남한테 욕을 먹지 않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훌륭하다 그런 거야.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다. 어? 내가 거듭 말하지만은, 어딘 자리인가서 내가 그래서 성철 스님 대단한 분 아니다. 보살 떠는 보살은 대단한 사람 아니다. 돌아가실 거는 잘했다. 돌아가실 때 그래도 내 눈이고 심장이고 이런 거 다 기증한다. 그러고 갔어야 될 거 아니냐? 응? 왜 답이랴 꼴랑태가 부르냐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뭐 있는 것도 상관없어요. 기능이 쓸만한 건 쓸만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서로 꼼꼼하니 못 보는 사람 것보다는 본다는 게 더 다행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 아니 앞을 못 보는 사람보다는 보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요. 그 늙은 눈이라도. 그러니까 그러면 죽는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죽을 때 기증 안 하고 갑니까? 다 기증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한 일이 뭐가 있냐 이거라. 사회에 자기 혼자 돈은 닦았지만은 사회에다가 준 것이 뭐 있냐 이 말이야. 어? 보살 들어보면 그건 잘못되는 행위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준을 볼 때에 사회에서 사회 사람이 나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도 술 먹는다 이거야. 가톨릭 신부도 그러죠. 담배도 피운다 이거라.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 존경받는 이유가 뭐냐? 부도덕적인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 부도덕적인 행위를. 서양에 지금 미국에 지금 난리가 나 있는 거는 그 사생활이라 그러지만은 부도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 르윈스키와 부도덕적인 행위 때문에 지금 대통령을 그만둬야 돼. 그 사람이 그거 하나 해가지고 무슨 잘못이 있었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엄격히 말하자면 살림을 차린 것도 아니고 잠잔 것도 아니라고요. 잠잔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말하자면 성추행이라는 건 딴 건 아닙니다. 그 전에 그 이북에요. 그 아틀란타 올림픽에 이제 이북 사람도 출전을 했는데 그 부감독이 미국 애를 어떻게 해서 이쁘다 그러고 국리 쪽을 만졌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어린애니까 국리 딱딱 두드려주고 흥분하는 거 아니에요. 이쁘다고. 그것 때문에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도덕적인 행위를 안 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내가 그 말을 왜 빌려서 하느냐면 그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불한다는 것은 무엇을 알고 깨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 남에게 훌륭해야 된다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이 공안처에 머물면서 나는 거룩하고 남은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상에서 생각하지 못할 텐데 하물며 어떻게 그 성불을 하겠느냐 소리입니다. 지금 이게. 이 경문에 의하면 살림의 고요한 장소에 살며 자기는 속세의 욕망을 모두 버리고 오로지 도를 닦고 있으므로 세간 사람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상계에 태어날 수도 없으니 하물며 성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는 도심이 견고하여 수행의 역량이 있다고 생각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고만한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거만이 아니라 고만. 즉 자기가 높다 소리예요. 만심이 일어난다 이 말이지. 그 만심이 불도가 아니라 마도에 들어간다. 그 만심이 불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싫어하는 말씀이 뭐니? 만심이죠. 정상만. 정상만 그걸 싫어해야 돼요. 만심. 살림에서 오로지 수행할 경우는 만심이라는 악마가 들러붙는다. 세간은 보통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도 마도이다. 천하 가족을 가지면서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대부분의 생활 방식이다. 그렇죠? 보통 사람은 그것은 어리석은 삶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간에 사는 것도 또한 어려운 일이다. 온갖 번거로움과 괴로움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박은 모두 버리고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순수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소승적인 생활 방식이다 소리예요. 그렇게 사는 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법주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걸 비판을 해서 조계종을 소승이라 그런 거거든요. 조계종을 소승이라는 이유가 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자면은 일종의 순수하고 하게도 볼 수 있지만 그는 소승이 불과한 것이다. 유마가 목표로 것은 어디까지나 세간의 진흙 속에 있으면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생활 방식, 즉 철음상정이죠. 그거란 말이에요. 세간 속에 진흙 속에 있으면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생활 방식이다. 사리부는 도저히 유마의 생활 방식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진실한 도심이란 세간 속에 있으면서 세간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많이 구제라고 하는 비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세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간에 살면서 세간 사람을 구제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뭐 비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픈 그런 마음. 남이 슬프면 나도 슬픈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남의 고통을 뽑아주겠다 하는 마음이 비원입니다. 슬픈 소리가 아니고요. 남의 고통을 뽑아주겠다 하는 것이 비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대비심이란 무엇이냐? 아까 비원이라는데 대비심이란 뭐냐? 유마의 신통력에 의해서 이 사바세계원 노의세계의 일은 끝났다.
묘의 세계의 근사한 무등불과 고살의 모습을 본 이 사바세계의 인간은 모두 환희했다. 하늘세계로 돌아가는 묘의국을 사바세계 주민들은 모두가 전송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리부리에게 말했다. 이 부처님과 사리부르 문다부 한 구절은 예로부터 유마경의 유통불에 속하는 것으로 된다. 그로부터 앞까지 본론인 정종분에 해당한다. 유마경도 본론을 끝마치고 차츰 유통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끝으로 가까이 갔다는 것이 된다. 긴 것 같으면서도 짧은 정리였지만 최후 마무리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까지가 본론이고 지금부터가 유통분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사리부리에게 물었다. 그대는 그 묘의 세계와 그곳에 계시는 무등불을 보았는가? 이에 대해 사리부는 묘의 세계와 무등불을 본 감상을 말씀드리고 견아촉부하면 끝난다. 사리부는 묘의국과 무등불을 보았던 것이다. 청정토에 머물고 있는 무등불과 신통력을 나타내어 묘의국을 이 사바세계 위에 잘라내어온 유마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을 품었던 것이다. 사리부는 운 좋게 이 무등불도 유마도 만날 수 있었음을 기뻐한다. 사리부는 말이죠. 유마를 봤기 때문에 무등불을 볼 수 있었고, 그러니까 둘을 다 본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유마의 신통력을 직접 눈으로 본 사리부는 이 유마경이 참으로 근사한 경임을 알았다. 부처님께서 멸도한 후에 이 유마경을 듣는 중생도 훌륭한 이익을 얻었음에 틀림없다. 더욱더 이 유마경을 신뢰하고 수지하며 독송하여 해탈이는 해설하고 봅니다, 이거니. 해설하고요. 유마경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한다면 반드시 큰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전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곧 법보를 얻은 것과 같은 것이다. 손에 넣을 뿐만 아니라 그 경전을 독송하고 해석하고 그 가르침대로 수행한다면 반드시 제불에게 가피를 받을 것이다. 혼연될 것이다. 이와 같이 수행자를 공양하면 그것은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이 된다. 이 유마경을 100개 써서 가지고 있으면 그 방에는 열애가 계시는 것이 된다. 여기에 사경의 공덕이 서려져 있다. 사경을 하면 그 방 가운데에 열애가 계시는 것이 된다. 사경에 의해서 열애를 나타내는 것이다. 더욱더 사리부른 말을 계속한다. 이 유마경에 수의하면은 그 사람은 일체지를 얻을 수 있다. 더욱더 이 경우 비록 짧은 사구에서 성립하는 한 개송일지라도 이것을 믿고 이해하고 이것을 남을 위해서 설한다면은 그 사람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것을 확약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해하고 이것을 남을 위해 해설하고 그런 사람은 최고의 경지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도 특히나 야광보살 본사품하고 대단히 유사합니다. 여기가. 그런 사람은 어디로 태어난다 그랬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 법화경의 이야기고 여기서는 지금 묘의국에 태어난다. 그렇게 됐죠? 말만 좀 다른 것뿐이 아니에요. 사리부는 자력의 수도만을 목표로 한 성문의 무림에도 불구하고 사리부는요 자력의 수도만을 목표로 한다. 자기의 힘 그로서 수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성문의 무림에도 불구하고 이 견아촉불도 최후에 이르러 유마경이 갖는 무한한 공덕을 알았던 것이다. 이 경을 독송하고 신뢰하는 것만으로서는 사리불도 충분히 알고 있는 일이지만은 남을 위해서 이 경을 설하는 사람이 최고이며 최상인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은 사리불이 묘의구구 무등불과 유마의의 신통력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이다. 결국은 뭐냐면은 남을 위해서 설해준다는 거죠. 자기만을 위한 수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설해주는 것. 즉 만일 이 경우 내지 일사국에라도 십사가 아니라 일사국입니다. 일사국에라도 신뢰하고 남을 위해서라는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수기를 받게 된다. 그러는데 이 일사국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문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그럽니다만은 개송이라는 것은 하나의 노래라는 뜻이고 그 개송은요. 한문자 네 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고 이제, 예, 그, 전승, 기결, 기전, 그렇구나. 그러니까, 천문의 그 규절이 말이죠. 이제, 말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서 끝을 맺는다. 그래, 이제, 그래서 기전기전, 저기, 뭐야, 결, 결이죠. 마지막,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게. 기승전결. 내가 말 잘못했어요. 기승전결. 뭐, 자꾸 막 이상하게 묻다. 참, 큰일 났네. 그러니까, 천문의 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돌려서, 그 다음에 결론을 맺는 것이, 그 네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 그것을 네 구절을 보고 한 개성이라 그 소리예요. 일사 말하자면은, 구계라는 말은 그거입니다. 사구계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사구계라는 말은 하나의 개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그래서 그거라도 믿고 신뢰하고, 그러니까, 믿고 이해하고 남을 위해 서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이 견화족부로 최후를 장식하는 사리불의 말은, 사리불이 유마경이 서라는 진리에 완전히 굴복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유마경 작가는 매우 종교적인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 유마경의 일구라도 좋다. 그것을 우선 믿어라. 만일 믿는다면 그 일구를 남에게 설해 주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죠? 믿어라. 믿고 설해 주어라. 그래서 흔히 그럽니다. 이 법화경이라든가 이런 경전을 말이죠.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어젯밤에도 우리 그 법화사에 보살님이 같이 이제 퇴근을 할 때, 그래도 이제 내려오면서 저녁을 거기서 먹고 오게 됐는데, 저걸 찾아다가 법화사에 놔뒀다가 차를 타고 5시 10분에 집으로 오는데, 10분 전에 오는데,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보니까 저걸 안 가져왔어. 그래 다시 이제 기름동으로 올라와갖고 기름동에서 차를 돌려가지고 법화사를 또 갔어요. 6시간 넘으면 그 보살이 퇴근하니까 보살이는 밥을 못 주잖아. 그래서 보살님 돌아왔어. 보고 싶어서 왔으니까 밥 주시오. 그러고 이제 밥을 먹고 같이 이제 치우는 걸 보고 같이 내려올 때는 그 차에다가 태워갖고 내려와요. 전철 몇 가지. 기왕이면 오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일찍 올 때는 5시에 올 때는 금시를 태워가지고 미아리 고기에다가 내려주고 가고 이제 그러면은 그 늦게 오면은 금시는 지원 척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는데 어려워서 안 오겠다 그러더라. 그래 자기 남편으로 오라 했더니 그래서 그네 하는 말이 그게 아니요. 왜 어렵냐면 이것이 사실 어려움이 아닌데 어렵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전부 틀린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렵다는 거지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다 잘못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뭐 내같이 쉽게 한번 풀어갖고 해주는데도 어렵다면 그것이 그런 게 아니고 우선 와가지고 내 말 들으면서 나 말 믿어버리면은 어려운 것 없어. 믿으면 어려운 게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불교를 믿는다는 건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무조건 그렇다면 그렇게 믿어야지. 그러면은 쉽게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말을 못 믿고 자기 고집을 자꾸 새기니까 번뇌가 남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이유에서 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믿는다면 일구를 남에게 설해주라고 하는 것이다. 대승기신론에서는 1. 직심, 2. 심심, 3. 대비심을 설하는데 직심이란 바르게 진여를 염하는 마음이고 심심이란 것은 일체의 선행을 몸에 익히려고 하는 마음, 즉 깊이 믿는 마음. 이거 이제 신앙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비심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대비심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꾸만 얘기입니다만 아까 얘기하다가 그만뒀는데
우리가 이 사람이 부부간이라든가 모든 현상이 말이죠. 남을 인정해 줬을 때 진실한 평화가 있다 이 말이야. 어? 남을 인정할 때. 어제인가요? 그제인가? 어제는 나 일찍 나가 부른다. 그제인가? 경상도 사람 왜 손심심이 하고 준원가 그 사람 둘 부부 있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마냥 붙어 다니면서도 그렇게 서로 안 하는 것은 제일 붙어 다니면 참 귀찮은 거예요. 부부가 한 직장에 있어도 어려운 이야기고, 남자가 방 안에서만 있어도 큰단 말이에요. 그날도 그랬다면, 세탁소 하는데, 남편이 이제 항상 그 세탁소 하면 마누라가 있죠. 그게 제일 싫다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한테서 빠져나가서 하루 좀 쉬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서로 분야를 인정을 하거든. 여자는 춤을 추고 남자는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야만 되는 거라 이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네 생활 양상 같은 거니 마누라를 도구 삼고 남편을 도구로 삼거든요. 남자가 돈 벌어오는 도구로 삼기 때문에 돈 안 벌어오면 짜증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여자가 밥 해주고 애 낳는 것이 도구라로 삼아. 그래서 밥 해주고 애 낳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인격이라는 건 저리 가고, 그런 것이 말하자면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상대방을 도구로 삼지 말라는 말이 아방편을 버리고 그 소리예요. 아방편을 버리고. 단다 파티. 그죠? 단다 파티 아니에요. 단대는 악연을 버리고 소화를 없애고 아방편을 여의면 평화로울 것이다. 그렇죠? 단다 바루타니. 단다 구사래. 근데 결국 뭐든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믿음을 가져도 불교를 해도 방편을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방편을 삼으면 안 된다. 지금 어때요? 우리네 스님들이 하는 짓이 전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아니고 전부 다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을 써. 방편으로. 그래서는 결국은 다 지옥 갈 놈들 아니에요? 나를 비롯해서. 나도 뭐 가지로 작성을 해놨으니까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직심이라는 건 진여삼매이다. 유마도 신통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삼매 들었다. 삼매야말로 불교의 근본적인 것이다. 근데 삼매라는 것이 삼선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독서삼매도 있고 여러 가지 삼매가 있는데 그래도 이거 정신통일, 정신을 한 틀어 모아야 되지 정신이 흩어지면 안 된다. 다음에가 심심이란 직심의 진여삼매에서 나와 깊이 일체의 선행을 행하는 것이다. 스스로 선행을 행한 것으로는 진실한 도심은 생기지 않는다. 문화경을 신뢰하고 독성하는 것이 이 심심의 단계이다. 아무래도 최후의 대비심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 불교는 자기조차, 즉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한다.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보살의 수행은 완성하지 않는다. 윤화경의 일부를 남에게 설하는 것이 보살의 대비심을 가진 증거이다. 그러니까 결국 윤화경뿐만 아니라 법화경 한 구절이라도 전해드리는 것이 그 대비심의 발로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결국은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오정법사라는 말이 어느 누구에게 정해진 소리가 아니고 보살이 법사라는 얘기거든요. 법을 설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나족 불품의 주제는 부처님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며 묘의국의 무등불에 덧붙여서 부처님의 실상을 밝혔다. 부처님은 무상한 것이어서 즉 무상이라는 것이 이제 상이 없다. 즉 모습이 없다. 한 것이어서 불생불멸 부정불가무 당체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의 실상이기도 한다. 자기 자신을 깊이 파내려 갈 때 무상의 장에 부딪히게 된다. 이 무상의 장이야말로 부처님 그것 자체이다. 무상의 장은 또한 무한한 대비심이 바라는 근원이 된다. 이 삼매력에서 신통묘영이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요.